자,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이라면 이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각자 다 삶의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중요한 것은 뒷부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시편 23편을 기록할 배경을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아버지는 아들하고 싸우지 못하 압살롬아가 하면서 아들과 싸우지 않고 도망하고 피신하는 상황 속에 이 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너무 부족함이 많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다윗이라는 환경과 입술을 통해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 근거는 목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어떤 목자로 여겨지십니까?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저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여러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갈까요? 아니면 저 대학을 갈까요? 하나님, 저 자매님이랑 결혼해야 되나요? 저 자매님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요? 너무 행복한 질문이겠지만 이런 질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사인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 순간 하나님의 사인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자꾸만 여쭤보는 것 같은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은 이미 자기가 몇 가지 옵션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선택해달라고 하는, 아마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하나님, 내 결혼 상대자가 지금 어려우니까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방 2칸짜리 전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김수현만큼의 멋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좀 머리는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옵션을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목자로 대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지금 목자인가요? 이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나와서 매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내가 목자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진이일 뿐이에요. 내가 선택한 옵션 중에 나를 위해서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한다라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 옵션 중에는 하나님이 선택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신앙생활, 예배당 안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만 나서면 우린 전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돼버리는, 이 문턱이 그렇게 얕은 거죠.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기독교 집안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내 기준과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것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몇십 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진짜 우리 속 깊은 곳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찾을 때마다 부재 중이신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혹 내가 지금 목자의 위치를 누구를 두고 있는가를 한 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젊은 시기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냐 하나님이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시작된 것은 다 이 땅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학력, 내 방법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무너지는 것을 향해 쫓아가는 내 의지와 내 생각 틀 안에서 내가 목자가 돼서 내 인생을 핸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사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관자가 누구냐, 정말 내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윗은 아들이 지금 자기의 왕위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러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와 다른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좀 특별하게 만들어졌을까요? 뭔가 DNA가 좀 특별하게 만들어졌을까? 아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요. 도리어 다윗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은 다 군대 가는데 이 다윗은 군대도 못 갈 정도로 약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아들들을 불렀을 때 아버지 이새조차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은 왕권을 받을 만한 입장이 안 된다는 이미 부모님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2절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따라해 볼까요? 누이시다. 누이시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누이심, 쉼, 쉬다, 편안하게 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누이심은 구약적으로 샬롬이란 뜻이 있어요. 샬롬은 뭐죠? 샬롬의 뜻이 뭐죠? 인사 정도일까요? 샬롬은 내 중심 안에 어떤 상황이어도 그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이 된 것은 하루가 멀다고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 전쟁 속에서 너 괜찮니? 너 진짜 샬롬하니? 평안하니? 평강하니? 라고 하는 그 인사가 시작된 게 샬롬이었는데 이 구약적 샬롬은 다른 말로 희년의 완성이에요. 희년은 50년 만에 하나님 주신 완성된 날, 그날은 모든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을 희년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누이심을 그 단어와 연결해서 우리의 쉼과 편안함과 휴식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푸른 불파대 누이신다라고 하는 영어를 한번 보면,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 성경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이게 무슨 뜻일까요? Lie down. 이게 어떤 뜻이죠? 영어. 그냥 무조건 쉬어, 좀 누워 있어, 이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멈춰 놓으신 거예요. 너 이제 스탑,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럼 누이신다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푸른 풀밭으로 누이셨어요. 계속 먹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환경이 바뀌고 합격만 되고 병이 낫고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부분만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늘 풀을 먹었어요. 이 풀을 먹었다고 내일 풀을 안 먹나요? 또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양의 습성이나 우리들은 오늘 먹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얼마 살지, 많이 살았죠. 저에 비해서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매 순간 한계를 느끼고 매 순간 답답함을 느끼고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이미 수도 없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합격했다고 해서 그 합격이, 그 감격의 기쁨이 3개월이나 갈까? 선생님이 됐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근데 합격돼서 선생님 돼서 너무 바쁘면 하나님 좀 너무 바빠서요. 좀 편안한 쉼을 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청년 사업가가 중요한 모임에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히는 바람에 늦게 도착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도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저 주차 공간을 주시면 이번 여름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도는데 주차 공간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님 지금 막 찾았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의 환경만 바꾸려고 하는 애씀의 기도, 그것을 믿음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그걸 멈추고 싶은 거예요.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채워야 되는 그것을 멈춘다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야 되는 그것을 좀 멈춰놔야 진짜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의 목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스탑이란 거예요. 누이신 거예요. 너 일단 스톱해.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볼까요? 아프리카 사냥이라는 동물입니다. 이 아프리카 사냥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이 동물은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 보니까 뒤에 쫓아오는 양들은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있는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을 계속 밀어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은 뒤에서 치는 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습성이 뭐냐면 이 무리를 벗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앞에 양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뒤에 양들이 덩달아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은 왜 뛰는지, 어느 목적으로 향해서 뛰고 있는지를 전혀 감지도 못하고 그냥 뛰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앞에 양이 낭떠러지에 딱 부딪혔는데 늦는 거예요. 왜요? 멈춰야지 하는데 뒤에서 엉덩이 툭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느 학자가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 바쁘게 달리는 거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달리는데 어느 순간 다 갔는데 멈출 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가는. 그래서 아프리카 사냥의 모습을 보면서 꼭 한국 사회의 청소년, 청년들 같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려도 실질적인 평강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쁨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로 좋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려왔지만 제 속은 텅 빈 강정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했어요. 안 해본 것이 없었고 교회에서 리더, 예배인도자, 회장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좀 작은 교회였으니까. 목사 아들이면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진짜 정작 주일날이 주일이 되지 않고 주일이 쉼이 없는, 이건 도대체 주일 토요일만 되면 가면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웃는 입꼬리의 가면을 제가 계속 연습했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참 쉽게 얘기하지만 저에게는 어렸을 때 상처였거든요. 어떤 성도들한테 치일까 봐 맨날 웃는 모습으로 또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새장에 갇힌 새 같았어요. 어디로 날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새장 안에서 어떤 몸짓이라도 소리라도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벗어나고 싶어서 저는 어느 날 그 새장문을 박차고 나와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경험담은 앞으로 조금씩 여러분들과 나눠가면서 오늘 다윗이 목자라고 고백한 이 목자의 첫 번째 질문처럼 나는 지금 누가 목자로서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다음 단추가 끼어지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진위로만 끌어당기면 이 반복된 쳇바퀴 도는 이런 신앙생활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나와서 조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쁘냐고. 맞아요. 나와서 조는 건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진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오늘 인생 내일 보장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일 보장해요? 내일 보장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올 줄 알죠? 내일 보장 없습니다, 우리. 근데 우리는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무기력하게 또 어떤 쳇바퀴 돌듯이 오늘 하루를 밟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스프링 폭스처럼 막 뛰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바빠서 나조차 돌아볼 수 없이 너무 지친 거야. 옆에 사람들한테 지치고 말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침대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그냥 이런 상태. 이게 우리의 잘못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왜요? 이 상황이 스프링 폭스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니까 우리도 그냥 덩달아 뛰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이 사회를 만든 우리 어른들이 잘못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는 이렇게 멈춰놓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움츠려져 있고 뭐가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고 지금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누이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누이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여러분이 잘못한다고, 아직 목자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양들이 100% 목자를 목자로 따라오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지쳐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라도 있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살고 싶고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내가 너 멈춰줄게. 너 이대로 가다 죽을 것 같아 라고 양을 지금 멈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 속에 지금 멈춰놓은 시간이라면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멈춰놓은 너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인생이 멈춰져 있었어요? 그는 결혼하자부터 멈춰져 있던 거예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 그 시족 사회에서. 요셉은 갑자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갇히는 멈춤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멈춤이라는 것이 있기에, 그런데 그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야. 양아, 오늘 네가 푸른 풀밭에 멈춰 놓으신 것은 다음 3절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3절을 우리 고백해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멈춰져 있고 내 인생에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기서 소생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팔이 부러졌을 때 팔이 아물고, 또한 코로나가 혹 걸렸을 때 코로나가 다시 낫고, 이런 병에서 노인받는 것이 소생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생케는 영어로 한번 또 볼까요? 영어 단어 좀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레스토레스라고 하는 my soul,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건 뭐냐면 전 인격적 존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 군데만
낫게 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시겠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너를 지금 멈춰놓은 것도 결과론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고, 네가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궁을 빼앗기고 네 목숨이 위태하도록 멈춰놓은 상황도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고 기본인 거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네, 악기팀 오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기력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 청년 시기에 모두가 그런 좌절을 겪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소생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뭔가 회복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 존재가 주님 앞으로 서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어떤 상황에도 부족함이 없음을,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못 느껴지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 2022년도 또한 12월 한 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거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불러주신 이 고백이 바로 우리 한울림 청년부 한 분 한 분의 소생케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좀 하나님께 조금 여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고백, 우리 코러스 부분에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좌절하게 멈춰놓는 걸로 끝내실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지금은 조금 굴곡이 있고 지금은 조금 멈춰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뭔가 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소생케 되는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이 나를 인도하는 그 자리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회복하잖아요. 다윗이 아들하고 안 싸워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각자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의 소생케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다윗처럼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의 목자야. 너를 잠깐 멈춰 놓을 수 있지만 너의 결과론적인 것은 내가 너를 소생케 되는 샬롬이 되는 게 내 목적이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선포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